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는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셀라. 저도 기침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5초 동안 기침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도로 하시면 또 하니까 더 하세요. 시작. 사탕 드시려면 드시고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많은 사람들은 우주는 우연히 생겼고 바다와 육지가 저절로 나뉘었고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혹시 그 믿음이 교회에서만 믿으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만약에 믿으신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장소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나이가 20살 20대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와우 해야죠. 우리 20대예요. 와우! 와! 거기다가 우리가 놀랍게도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에요. 우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서 웃고 떠들고 즐기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웃고 떠드는 그 강의실에 한 무장 강도가 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총을 쏘대면서 엎드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납작 엎드렸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무장교환이 맨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가? 그때 한 젊은이가 용감하게 네라고 이야기를 하자 괴한은 그 귀에 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자네는 1초 후에 자네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일세. 빵! 그 다음 사람에게 다가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가?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물으며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어쩔 때는 총소리가 나기도 했고 어쩔 때는 잠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발자국이 내 앞에 멈췄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저 멀리 중동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때때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2015년 10월 1일 오레곤주 로즈버그 엄프카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기독교인을 증오하는 젊은이 26살의 크리스 하퍼 머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사람들을 엎드리게 한 후에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젊은이 1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덴버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피아 복장을 한 두 젊은이가 고등학교에 난입하였습니다. 12명의 학생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도서실에 피신한 한 여학생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이 여학생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대답하였습니다. Yes,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아니, 하나님은 계셔. 그리고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자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보내주지. 총소리가 요란해지고 여학생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 여학생의 이름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여학생이 죽으면서 말했던 Yes, I believe in God 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운동이 미국에서 1999년도에 일어났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더 멋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벌리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부터 번개가 떨어져서 그런 나쁜 사람들을 한 번에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는 나타나시지를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전쟁과 살인에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악한 삶 가운데는 개입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세상의 기근에 그 참혹한 현실에 하나님은 왜 무기력하게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퍼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유다와 이스라엘에만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던 온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성경은 모를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도대체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어떠한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다의 소금은 누가 뿌렸습니까? 누가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였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해가 서쪽에서 떠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해는 365일 동쪽에서 뜨는 것일까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건설하고 결혼하고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찍고 노래를 만들고 합창을 합니다. 도대체 이 특별한 사람이 어떻게 아메바로부터 진화돼서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로봇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조금만 참으시면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차가 나올 거예요. 조금만 더 오래 사세요. 나 이제 밤에는 운전 못해, 조금만 더 견디세요. 그런 차가 와요. 로봇이 갑자기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로봇을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왜 믿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 세상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한 책임입니다. 좀 은혜가 있을 때는 꼭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곤 합니다. 꼭 전쟁이 일어나야 전쟁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무역전쟁이 일어납니다. 곧 미국과 대한민국은 무역전쟁에 진입하였습니다. 철강산업이 어떻게 돌아갈지 지금 큰 이슈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 전쟁을 벌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합니다. 생존 경쟁입니다. 그런 전쟁터와 같은 곳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준말입니다.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샬롬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그마한 언덕에 거하시는 그 산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그 시온을 취한 다음에 거기를 도성으로 얘기했고 솔로몬은 거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구약은 시온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상징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에는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살렘과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샬롬과 시온은 지금 여기입니다. 내가 집에 가 있으면 그 집 거기입니다. 이 타이밍에 우리가 기침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만 오면 평화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이지요. 그러나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평화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내는 툴툴거리고 남편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곳이 평화입니다. 세상은 마치 정쟁터와 같이 서로 찌르고 찔림을 받고 피를 흘리며 상처를 줍니다. 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거기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예루살렘이고 시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지금 여기 거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거기는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 사람들은 우리와 싸우겠다고 달려들어옵니다. 집에 갈 때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오늘은 왠지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오실 때 없으셨습니까? 직장에 갈 때 오늘은 왠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다가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안한 곳에 샬롬으로, 평화로 나와 같이 가서 너의 불안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사이의 국경에 위치한 해발 3,832m의 우스파야타 고개에는 예수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라고 불리는 이 청동상은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100여 년 동안 아주 치열하게 영토 분쟁을 하고 그것이 화해되었을 때 화해를 상징하는 것으로 1904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이 동상은 그 이후로 1904년이니까 114년 동안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평화를 상징하며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이 착공되고 세워질 때 이 동상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서 있느냐를 갖고 두 나라가 화해를 냈다가 다시 전쟁이 치러질 뻔했습니다. 이 지형과 언덕이니까 한쪽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 동상의 위치가 바뀌는데 동상 이 지역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얼굴을 아르헨티나 쪽으로 보게 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칠레 사람들 입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등을 돌리고 계시는가? 저들에게만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것인가? 칠레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자 양국 간 화해의 분위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극한 대립으로 가는 이 싸움을 한 기자가 썼던 한마디 때문에 이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 상을 취재한 칠레의 기자가 예수님 상에 대해서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칠레 국민들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칠레를 향하여는 등을 돌리고 계시는가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우리보다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될 나라이기 때문이다. 기사를 접한 칠레 국민들이 가슴이 이 얼굴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예수님 완전히 그쪽 보라 그래. 한 사람의 글이 온 국민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글을 쓰면 거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만 배워도 너무 넉넉한 우리 가나안 교회 교우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 외진 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마음을 담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때 아멘하면 진짜 좋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참아야 될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더 들어주어야 될 이유는, 그 사람을 품고 가야 될 이유는 그 사람이 나보다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시 앞에 질문하였던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참지 아니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럼 이 세상은 정말로 평화가 올까요? 도리어 무섭고 비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악한 사람을 심판하면 그 남은 가족은 누가 돌볼까요? 악한 나라를 심판할 때 그 남은 아이들은 세상이 돌보아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돌보아 줄 건가요? 그리스로 넘어가 있는 그 난민들, 강간 사건이 수천 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공공 화장실로 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 무대책인 그 난민촌, 기독교인들이 가서 돌보긴 하지만 그분들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 심판에 자유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을 보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정의롭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에 심판을 내리실 때 그것을 피할 만큼 의롭습니까? 성경의 살인에 대한 정의를 누군가를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교인들 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못 살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 제가 굳이 누구와요? 라고 물을 필요 없어요. 다 살맛대고 사는 분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그거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옆에 계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미워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봐주셔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무작정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약탈한 산에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게 빛날 것입니다. 내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편 76편은 오래전 성경, 구약 성경을 예수님과 그 구약 그 사이에 한 400년의 그 빈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헬라인들이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꿨습니다. 70명의 유능한 학자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는 이 시편 76편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냐면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친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가 아시리아를 물리친 것은 예수님 오시기 710년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아람 군대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고사작전을 썼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이 말입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라는 말을 믿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신을 믿어라. 성문을 열어라. 도저히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문을 열고 그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전에도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시리아 군인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아시리아는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일에 침묵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면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셔? 우리들이 한 거지.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쁘면 나빠서 없다고 그러고 좋으면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이 한 번만 노하셔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서두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일까요? 고백은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죽은 여학생 캐시 버넬은 그 말 때문에 유명한 아이가 아닙니다. 집안이 좋은 집안 아이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사립학교는 다 기독교인 학교죠. 캐시 버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공립학교로 보내주세요. 거기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립으로 갔던 애가 공립으로 갔다가 그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의 장례식에는 무려 2,5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의 성품은 웅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 가치와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에 우리의 언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선택하는 우리 삶의 방식은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갈등하게 만들 것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동케 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욕나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은 우리로 그 전쟁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전쟁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도록 하셨지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 내가 너의 샬롬이다,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영혼에서 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 식당만 가도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시고 경험하셨죠. 저는 예배 끝난 다음에 더 무섭다니까요. 주차장이 더 무섭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 가운데 평화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